정반대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이루어 주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들 간에 공통적으로 내 자녀가 자신의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욱더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인내로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행복하길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듭 원망하고 의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거나 인내하시거나 혹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에 다윗은 형들과 함께 사무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제외되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덕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보잘것없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하였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지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음함으로 낳게 되는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꾸짖으셨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윗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간음으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정반대의 성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나 공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같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정결하게 오늘을 살아갑시다. 혹시라도 범죄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의지하여 즉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시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